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 전체 개간 4강인데 오늘은 구약성경 시가서 전체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문학이라고 하면은 언어를 소재로 삼아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인간과 사회를 그 진실되게 이제 묘사하는 예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고상한 즐거움을 주는 활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문학이 없는 시대는 정신이 죽은 시대라 이렇게 유명한 문학 비평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진짜 정신이 살아있는 문학가라면은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절절한 아픔을 누구보다도 먼저 직면하고 그 새로운 회복의 비전을 재확인하는 그런 활동을 세상에서도 문학적 활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문학이 그럴진데 성경의 진정한 계시 문학, 오늘 우리가 살펴가고자 하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이 5권의 구약 시가서는 진짜 문학 중에 문학, 최고의 진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 속성을 노래하는 최고의 그 문학 작품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가서의 기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라든가 다윗 혹은 솔로몬 또 아삽 이런 이 모든 이 시가서의 기자들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생성되고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미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나중에 수백만의 자손 번창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신 그 역사의 모든 고난과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진짜 온몸으로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내용이 이 시가서 5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진짜 역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 노래 부르는 진정한 역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역사서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시가서고,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수요일 날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공부해온 내용이지만 한번 총정리를 한다는 기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서를 우리는 섭리로서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시가서를 우리가 찬양으로서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선지서를 예언으로서의 언약, 그게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이 역사의 그 구비구비의 온갖 우여곡절과 역사의 전개는 그 역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가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계시를 역사서, 시가서로 이렇게 편집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배열 자체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침내 그 역사의 온갖 고난과 새로운 회복과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과 역사도 반드시 이 시가스라고 하는 하나님 찬양을 향한 그 열매를, 입술의 열매인 그 시가스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지금 정확하게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에다가 자꾸 의미를 두면은 역사가 흥망성쇠를 걷는 게 역사니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무엇이 회복되기도 하고 큰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는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이걸 다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 종결점,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가? 그것은 오늘 시가스가 노래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스의 목적이, 역사서의 목적이 시가스에 있다는 거죠. 이게 종착역이니까, 여기에. 이걸 향해서 역사는 어김없이 착착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고 시가서를 공부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시가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겪는 이 땅의 7, 80년 세월, 뭐 짧게는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겪는 사람도 있고 길게 겪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한 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걸 깨닫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맞아. 역사에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구비는 마침내 시가스의 노래를 만드는 이 아름다운 계시 문학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우리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온몸으로 하나님 노래하기라고 하는 그 결론하에서 지금도 역사는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게 인생과 역사의 결론이 되게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역사, 어떤 아픔, 어떤 우여곡절도 그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나님 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목표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확인하면 그것을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문학적 방식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학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미래의 비전을 준다면, 그래서 시를 읽고, 그래서 속어서를 쓰고, 그래서 연극을 만들고, 온갖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이 고단한 세상에서 엄청난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진데, 그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성문학, 진짜 계시문학, 진짜 아름다운 이 문학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진짜 문학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욥기 같은 서의 그 문학적 그 기술이 너무도 놀랍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그 다윗의 시편 한 편이 전부 너무도 영롱하고 너무도 구구절절하고 너무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을 잘 반영해 주면서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시간 다시 말씀 앞으로, 특별히 오늘 이 시가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시가서를 접근할 때 시가서 자체로 우리는 접근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도. 우리 지금 주제가 성경 전체 궤관을 보겠다는 거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 구약에서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역사에 펼쳐져서 이제 드러내는데, 역사서는
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언약하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야 언약을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안 계시거나 하면은 언약한 그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성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후에 70명이 들어가고 그 후에 수십만 대군이 나오고 하는 이 성취 사건은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진짜 역사의 주관자로 존재한다. 이걸 지금 보여준 거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알고 오면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존재 속에는 이제 속성이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성격대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일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좀 칼칼한 장로님 계시고 어떤 장로님이 좀 이렇게 성품이 좀 부드러운 분이 다 필요한 거죠. 칼칼하신 분은 칼칼한 방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대로도 필요하고 좀 부드러운 분은 부드러운 방식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인데 역사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내 뜻대로 통치를 하겠다는 그 일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 존재를 보여주는데 그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으로 너무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이해는 지금 2000년 교회 사이에서 가운데 진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신학적 관점이라는 걸 우리가 놀라고 또 더 중요한 건 성경 자체가 진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확정하고 우리가 삶에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이 이런 5가지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이 일을 겪게 하는 거구나. 전능하심을 더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서 우리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진짜 신실하는구나. 하나님이 일양 미쁘시니 했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그 깨달음에 우리는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찬양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결론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론으로 내가 인생의 결론을 맺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 자신도 나를 주체를 못하는 게 인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반드시 찬양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결론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실패는 없는 겁니다. 궁극적 실패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우리한테 엄청난 그 복음의 그 깨달음을 주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이런 그 전체 틀 속에서 시가서를 이제 읽어 나가겠는데 우선 문제를 좀 제기해 봅시다. 시가서가 우리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미 이제 이렇게 확인을 다 했고 이렇게 시가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노래 부른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까지 시가서 이해가 얼마나 파편적이고 왜곡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욥기 같은 거는 인간의 행위 규범적 차원에 접근을 해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욥기서. 잠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통째로 분석한 지금까지의 그런 주석책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학자가 잠언을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발표를 한 데서 직접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의 1장부터 31장까지가 수미일관한 하나의 그 구조를 형성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잘 정리되고 있는 책이지만은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잠언을 몇 규제를 떼내가지고 잠언을 분석하는데 제가 들어도 어렵더라고요. 그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 잠언의 주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잠언은 수많은 단편적인 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잠언 31편이니까 하루에 한 편씩 읽는다 뭐 이런 거죠.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면 한 달 보면 그거 다 읽잖아요. 그 잠언 한 편씩 읽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의 도덕적이고 어떤 선한 삶의 어떤 지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언 안 보이는 겁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서는 인간 사랑 운운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지만은 뭐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 정도는 접근하지만 이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얼마나 풍부한 하나님에 대한 그 5대 속성을 결국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두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이제 구약의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역사서 전부가 요걸 결론 삼아서 지금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그런 하나님의 5가지의 위대한 속성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헤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복된 진리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가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도덕적 접근, 우리 삶의 부분적인 어떤 교훈이나 받으려고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열어 보여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문학적 방식으로, 가장 고급한 문학적 방식으로. 그래서 정말 언약 성취의 역사를 배경 삼아 하나님의 그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게 시가서가.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를 사도 바울은 이걸 복음 그러는데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앙겔리온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를 전제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은 죄인을 전제하고 이제 있는데, 죄인은 스스로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이때 기쁨 하는 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이건 영원한 기쁨, 샘솟는 기쁨, 인간의 최고의 절정의 행복, 뭐 이런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란 말을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복음이라는, 진리를 복음이라 쓰면 진리라 해도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해도 되고, 또 복음이 너희에게 진정한 해방이 된다 해도 되고, 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서술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표현이 복음인데, 복음은 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왜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죄인은 스스로 안에서 절대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제 TV에도 행복이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다, 뭐 인간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자기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인은, 그러니까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발악은 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온갖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는 인간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의 공장이니까. 죄만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복음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인데 누구한테? 죄인들한테. 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야 인간은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시가서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5대 속성입니다. 이게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라 이렇게 하면은, 왜? 죄인들에게, 죄인은 불안하고, 죄인은 스스로 탐욕을 부리고, 죄인은 스스로 늘 흔들리고, 죄인은 스스로 갈등을 빚어내고 하는 게 죄인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에 대한 소식이냐 하면은 첫째가 전능하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이걸 신약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데,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진짜 능력이 많다, 이러면 죄인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얻겠어요. 뭐 복잡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거나 이럴 때 나의 아버지가 능력이 많다, 뭐 이것처럼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뭐 든든한 영원한 백이 있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그 아버지가 능력은 많아도 신실하지 않으면 폭군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능력은 많아도, 능력 많은 스탈린 같은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 능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그러면 그 능력 많은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많은 분이 신실하다는 소식,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만 많은 게 아니고 신실해서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분이다.
뭐 이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안정을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힘들고 뭐 온갖 걸 겪어도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영원한 천국, 한 번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쁘다, 이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인된 뜻을 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주권성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과 감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했을 때 이걸,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하면 자꾸 이제 구속사적인 복음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뭐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뭐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성경 전체를 지금 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가서를 지금 목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뭐가 기쁜 소식이냐? 진짜 하나님 전능해. 뭐 이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분이 신실해서 약속을 끝까지 지켜. 우리는 미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양 미쁘셔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말아. 그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는 한 번 정한 것은 영원한 뜻을 실현해.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우리한테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병드는 거, 건강한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거, 광야 40년 거치는 거, 그 환난과 시련을 거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가 힘들 뿐이지, 그걸만 진짜 그 역사의 구비구비해서 아하, 하나님 결국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400년 종살이를 하고 40년 열흘길만 하면 가는 걸 40년 걸어가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약속대로 인도한 건 내가 너를 자녀보다도 더 사랑해. 이걸 확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도 간결하게 시가서와 딱 대비를 하면은 정말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인간은 밖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야 기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걸 갖다가 세속주의라 합니다. 그거는 만들어도 갈증나는 그 기쁨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한없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자꾸 이렇게 기쁨이 솟아내린답니다. 어떤 기쁨 하면은 오늘 시가서가 말하는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어떤 사단 권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해. 이런 거죠. 등등등등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그 마지막 그 마침표를 딱 찍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다가도 새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와야 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5대 속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가서 그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고 또 지금은 최근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기까지 하면서 스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문학, 좋은 시들, 좋은 문학들을 읽으면서 삶에 많은 위로와 공급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학적 성취보다도 더 우월하고 고상한 이 시가서 5편이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전달되고 또 그런 노래들을 함께 나누는 걸 저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당신이 주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려는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교제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걸 노래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노래라는 게 이렇게 음악을 담아서 노래도 부르지만 교제하면서도 맞아. 진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계셔. 그 하나님을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지금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셔. 이렇게 우리 이 계시 문학으로서의 시가서를 우리가 나눈다면은 우리 한없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동양의 시승이라고 하는 이태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시가 그렇게
천 년이 지나가고 몇천 년이 지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를 하겠냐 말이죠. 왜? 성경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기가 막힌 노래로 부르니 이건 읽어도 다음이 없는 그런 시가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가서를 읽어 나가려면 언제나 역사서의 풍부한 이해, 역사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가서를 접근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 80년대 오적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오적 김지하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 시인 아닙니까?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는 오적이 뭔가 하면은 도둑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가 아주 풍자적이고 아주 이 시대를 비틀어 가지고 풍자하는 시예요. 이 오적이라는 게. 나라 팔아먹은 5 도둑놈들 이런 거예요. 시가. 이 시는 엄혹했던 군사 정권을 통과하면서 나온 시입니다. 이 시가. 나라 팔아먹은 재벌들, 국회의원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오적이라는 시대가 그때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건 엄청난 이 시대 고발적인 파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이 상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읽는 사람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그 시대의 문제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수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오적이라는 5 도둑놈들에 대한 시예요. 그 시라는 게 꼭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만 시가 아닙니다. 이 고발적인 이런 시도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가. 지금은 그렇게 그냥 군사 탄압 정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런 시가 안 나옵니다. 김지하라는 그 탁월한 시인이 이걸 썼을 때는 그 시대가 엄혹하고 말할 수 없는 군사 정권의 탄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진짜 불평등이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예. 지금 시대도 문제는 많은 거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시가.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시를 암송을 하고 이 시를 배포를 하고 그랬던 시가 있다는 거죠. 자, 시가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가서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다윗이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로부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지나고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목가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아주 평온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평온한 노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다윗이 많은 역사의 우여곡절과 고난의 깊이를 겪은 만큼 이제 평화로운 시가 나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 5편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늪을 통과하면서 이 시를 부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역사서와 시가서의 관계를 전제를 하고 보십시다. 그래서 이 시가서 배열과 흐름을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욥, 시편,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5편의 시가 이게 시가서 성문학 5편의 문학의 방식이 있는데 이 순서가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 4편의 편집 방식 아닙니까? 배열. 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다 아시는 거지만은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쓰기는 다 역사적 정황과 쓴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편집을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태복음은 구약과의 관련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해서 정확하게 마태복음이 구약과 연결고리를 하기 때문에 딱 여기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열에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듯이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도 기가 막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이 앞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편이 신실성인데 신실하시는 분이 전능하다 이렇게 하면 논리가 서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나가야 이 논리가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주권자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결론에서 자비하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야 이 5가지의 시가서가 정확한 그 질서가 서고 논리가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성도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 5편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도, 시간을 할 때 묵상을 해도 참 이게 즐겁고 이렇게 좋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랑이 그렇게 사실은 실감나게 전달되질 않아요. 여기부터 설명을 해 들어와야 된다. 그가 우주 만물을 다, 그 욥이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뭐 땅에 기초 놓은 걸 봤느냐? 암새끼가 사슴 놓는 때를 네가 아느냐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 창조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능성이 기관차의 제일 앞에 나가는 이렇게 기관차처럼 쫙 앞에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성이 따라붙고 주권성, 영원하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드러나야 이게 잘 설명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날 때 이 5편을 이렇게 그 배열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 정말 전능하셔. 그분은 정말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셔. 근데 그분이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주권성을 가지고 있어. 한 나라를 세우기로 딱 그가 주인으로서 정했어. 그리고 그 뜻이 영원하시고 그 모든 나라 세움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우여곡절들이 그렇게 그 5편의 시가가 이렇게 논리적 배열이 되고 질서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논문 쓰면 박사학위 한 10개는 나올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신학에서는 뭐든지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제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왜 사람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뭐가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달아지고 깨달음도 깊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저 순서가 뒤바뀌가 아가서가 앞에 나온다든가, 뭐 시편이 저 끝에 간다든가, 이러면 논리가 이렇게 잘 서질 않아요. 말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욥기부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심층적이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제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이 아니라 욥기. 이제 시편 시가서 갖고는 한번 보십시다. 욥기 전능하심인데 첫째,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욥을 사단을 동원해서 너 두루두루 다니다 왔느냐? 예, 다니다 왔습니다. 욥 하나님 잘 섬기지 하나님 그냥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해주니까 안 섬기겠느냐? 그래? 아니야. 한번 들고 쳐. 생명내에는 다 쳐라. 그래서 욥이 애매하게 엄청난 비극을 겪습니다. 비극의 절정은 그냥 재산 나라하고 자식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자기 온몸을 질거로 벅벅 끓고 아내가 옆에 와서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욥이 겪은 고난은 인류사에서 최고의 고난인 거죠. 욥이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 욥이 잘 견디다가 욥기 3장에 넘어가면은
그 고난을 다 못 견뎌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명 유지됨을 한탄합니다. 실제로. 이제 3장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멀쩡한 욥을 망하게 하셨다가 당신의 뜻대로 욥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흥하게 하신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욥기가. 그래서 욥 잘 섬기는 욥을 완전히 비극을 겪게 하고 그때부터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기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 이렇게 망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죄를 지어서 너가 그래서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욥은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망하게 했다라고 끝까지 자기의 변백을 주장을 합니다.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렇게 욥이 잘 견디고 내가 잘못해서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나를 때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때렸다. 나를 망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도 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이제 욥이 다가가면서 항변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너 대장부처럼 내 말을 한번 들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셔서 수많은 질문을 퍼부어대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꾸로 터리는 작업을 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홍수를 위해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줬느냐? 내가 산 염소의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욥이 알 리가 없죠. 욥이 산 염소 새끼 놓을 때 쫓아가서 볼 수도 없고 그 모든 우주의 그 비밀, 창조와 생성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욥기는 읽으면 우리가 까무라치는 책인 거죠. 우리가 뭔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조불한 생각에 빠질 때 욥기를 읽어야 우리가 그냥 그 하나 앞에 까무라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네가 이 우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한 봤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없은 거죠, 그때는.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 존재도 아예 없을 때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작정하고 지금 창조를 해놓은 거죠.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론 우리는 이제 영혼에서 나온 건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잡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라는 이 우주도 하나님이 나중에 슬쩍 걷어가시면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 보이는 건 완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욥기서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 문학 앞에 서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싹 비워지는 거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내일 뭘 꼭 해야 되겠다, 꼭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능력을 전제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으면 어떤 것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자문에 가서 이제 해결이 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 이제 주권성이란 말이죠. 그 능력 있는 분이 주인 되어서 이렇게 갑니다.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주인된 능력, 주권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 우리의 조불한 생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염려들, 또 이 복잡한 생각들을 일거에 청소하는 정말 치유해주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이 시가서가 갖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욥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하나도 다 답을 못합니다. 뭐 답을 하나님이 답 못하는 질문을 한 거죠. 예. 네가 뭐 천지 창조를 할 때 봤어? 산 염소가 뭐 새끼 낳는 걸 봤어?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 이런 말이죠. 너 아무 능력이 없잖아. 이런 말입니다. 그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쭉 가면은 이건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이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잠깐 있다가 사라질 하나님 배우는 방편으로 주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 시가스의 이 영적인 충격, 이 복음의 충격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욥기 마지막이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욥이 딸도 많이 얻고 아들도 딸이 7입니까? 몇이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네요. 네. 막 주렁주렁 이제 복을 많이 얻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욥이 이제 깨닫습니다. 42장 우리 처음에 우리 읽었던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내가 전에 뭐라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도 잘 모르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사실은 욥이 상당히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망하게하고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공박을 해대면서 자기가 항변을 제법 했는데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의 능력과 비밀을 막 보여주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식과 능력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미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많이 했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움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많이 알았다고 착각했는데 점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그건 너무 막 무한대로 커지고 내가 알았던 거는 조금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욥이 완전히 거꾸로집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하여금 하나님 그래도 제법 섬기는, 그래서 지금 말해서 주일도 나오고 우리 수요일도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게 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회복을 해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을 준다고 했지만은 아예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땅에 400년 동안 능력으로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출애굽을 시키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건, 이거 그런 역사를 그 배경으로 쫙 깔면서 욥을 하나님께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그 문학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그 창조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복잡한 머리를 깨끗하게 일거에 청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자,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시편으로 가면은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능력만 많은 사람, 이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거죠. 스탈린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히틀러가 얼마나 그 능력이 많았습니까? 그 능력만 많고 신실하지 않으면 뭐 백성은 엄청 고달파지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능력만 많아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5대 속성은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5대 영양소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 전능성만 막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능성도 아주 방점을 지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능자가 이렇게 신실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능력은 많아갖고 애들 주워 패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얼마나 신실해서
아들하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능력도 많지, 약속도 잘 지키지. 뭐 이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편 보면은 시편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언약시 아닙니까? 복 있는 자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언약을 맺고, 언약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1편이 그렇고 2편도 언약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2편에도 그 아들이 질그릇 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 한번 질그릇 가지고 때려 부수겠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언약시를 딱 세워놓고 그때부터 시편 3편의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피신 당하는 엄청난 그 시련의 세월을 겪으면서 나오는 시편이 나옵니다. 그 3편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냥 듣고 그냥 묵상을 하십시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주는 방패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라고는 간절한 그 강구시가 3편에 나옵니다. 이 3편부터 89편까지가 이 강구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마지막에 언약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과정이 3편부터 89편까지 기가 막힌 그 대적과 그 질곡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땅의 삶은 크게 봐서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고, 천국 가면은 완전한 찬양의 시간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도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기도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3편부터 89편까지는 그 언약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에서도 기도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기도 하나 안 하나 이루어진다. 물론 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 고난을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이 기도의 과정을 반드시 그치고, 그리고 이루어져야 당신이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옛 노래, 자신을 찬양하는 옛 노래를 하나님께서 싹 없애는 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찬양, 자기 영광, 그걸 싹 지워버리는 게 하나님이 이 3편부터 89편까지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놈한테 쫓겨다니는 그 시간. 이건 뭐 다윗의 자존심이고 뭐고 완전히 그야말로 뭐 박살낼 대로 박살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다윗이 나중에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자기 찬양 못하게 하시려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90편부터 150편까지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 옛 노래, 자기 자랑 노래, 자기 공로 노래, 자기 공적 노래, 그렇게 하면 인간이 불행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리로다. 이게 150편입니다. 결국은 역사는 그쪽으로 갑니다. 욥 10편 쪽으로 갑니다. 잠언 보십시다. 잠언,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한 왕가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반드시 다스려 주시겠다. 이 잠언은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권력으로 힘으로 막 윽박질러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솔로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들한테,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혜를 꼭 얻어라. 그렇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강조한 것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가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도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전도서로 넘어가십시다. 전도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인생의 무익한 행사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입니다. 솔로몬처럼 이 땅에 부귀, 쾌락, 명예, 권력을 전무후무하게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상으로 누려본 사람이라야 솔로몬이 이 한 말을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그걸 헛되다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자기는 돈도 많이 안 벌어봤으면서 돈은 별거 아니야 이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김경욱 목사가 돈 별거 아니야 이러면은 당신은 돈을 안 가져봤으니까 그렇지. 돈 진짜 많이 가져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을 누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솔로몬처럼 많은 그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를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임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배우는 도구들로 사용될 뿐이고 영원한 가치가 이루어질 때 그건 다 헛것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답을 딱 줬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전도서가 얼마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어의 강조 용법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막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옛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배우는 방편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어떤 것도 목적이 아니다 하는 그 결론 하나를 딱 줍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참 너무도 멋있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다음에 또 시간 더 가지고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오늘 하루 생활도 70, 80년 우리 인생도 지나고 나면은 잠시입니다. 그 잠시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역사를 회고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이제 시가서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아가서가 욥기 앞에 붙었다든가 아가서가 뭐 두 번째로 붙었다든가 이러면 이게 문학적 클라이막스가 이게 안 생깁니다.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셔. 진짜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꼭 믿을 만한 분이야. 꼭 이루셔. 그가 주권을 가지고 해서 나라를 반드시 세워. 지혜를 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그 후대 왕들에게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이제 결론에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영원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원함이 있어. 너무 이 땅에 거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마. 일희일비하지 마.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경륜이 있어.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사랑이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 천국 가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신부인 우리 모두가 영원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실험들, 이 땅의 모든 것들, 이게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술람미한테 그랬습니다. 술람미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왕궁의 그 예쁜 그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니까. 솔로몬 엄청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궁녀도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술람미는 거무스름하다 그랬어요. 볼품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이 거무스름한 술람미를 죽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조금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고 못 살아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해. 내가 죽어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진짜 죽어버렸어요. 예. 세상에 죽기보다 더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술라미가 형편없는 그 거무스름한 인생인데, 그 궁궐에 수많은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그건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술라미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해. 그리고 한 번 사랑한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해. 이렇게 해야 이게 이 문학이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마지막에 견을 가서 전능하심이 이게 앞에 기관차로 막 끌고 나가고 말이죠. 꽉꽉 끌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절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모든 것들이 많이 400년 고난을 많이 겪었지. 40년 광야에 그 시련을 엄청 겪었지. 그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확정을 보여주려고 그랬어. 뭐 이런 거죠. 이거 뭐야. 참 시가서는 너무도 놀라운 책입니다. 이 시가서는 결국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온 하나님의 능력을 한 몸에 거머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시고 그분이야말로 언약의 자손으로 신실한 분이어서 그분이 또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립니다. 지금도 어느 목사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우리 장로님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진짜 영원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모하다 못해 진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정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얻을 게 없습니다. 오늘 시가서 이 5편의 노래를 하나님 결국 우리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지막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름과 이 땅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모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일들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 하나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가서에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소화하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